부흥이 있겠는데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토요일 새벽에 이렇게 나오셔서 같이 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또 점수 한 번 더 드렸어요. 감사드려요. 여러분 오늘 아주 그렇게 나오셨기 때문에 오늘 보너스로 너무 귀한 말씀, 저는 항상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특히나 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여러분의 목사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목사를 잘 아시는 게 이게 좀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한 얘기지만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지식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성경을 지식으로 이렇게 전하면은 지식으로 받고 아멘 하고서 그 율법적이 됩니다. 주로 율법적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전함과 동시에 지식을 잘 버무려서 그것이 지혜를 더함으로 말미암아 더 깊은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면은 우리 삶 가운데 더 윤택해지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정말 제가 그렇다는 얘기를 하려면 좀 미안하니까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지식으로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지식과 A라는 지식이 있고 B라는 지식이 있고 C라는 지식이 있으면은 그걸 통합해서 그것을 이렇게 통합돼서 하나의 theory로 딱 만들어서 주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깨닫는 사람을 명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식과 지혜와 명철은 어떤 거냐? 명철이라는 건 principle, 이 원리를 깨달아가지고 원리를 주는 사람. 그래서 원리가 너무 지나치면은 잘못하면 이단이 되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치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주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믿음이 말입니다. 믿음.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믿음에 대한 말씀을 세 각도에서 다르게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요한복음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걸 배경으로 조금 설명해 봅시다. 믿음의 히브리서에서 아주 믿음의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실상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실상이란 말이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real image라는 뜻으로 실상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요. 그건 substance란 말입니다. substance.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사실은 믿음은 바라는 것 밑에 있는 거다. substance. 그래서 밑에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어서 믿음이 뒷받침될 때 바라는 것이 온전해진다는 의미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한 걸음 더 나은 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전체에서 11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의 믿음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실상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뒷받침하고 밑에서 substand, subway, sub이라는 건 밑이라는 뜻이고 stance라는 건 standing이라는 밑에 서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substance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뒷받침하고 파운데이션이 되고 하는 것은 믿음이지 그런 다음에 믿음이 올바르게 쓸 때 소망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소망이 오게 된다.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히브리서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걸 딱 놔두고 또 비교하면서 누굴 비교하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봤을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입니다. 어떻게 딱 말씀하시냐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 그렇죠?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입니다. 그래서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뭐에서 오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 하고 얘기하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성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definition,
정의가 뭐냐? 믿음은 하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말씀에 컨빈스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확 딱 들었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도 깨달아지고 너무나도 확신이 돼. 퍼스웨이드가 된 뻔해요. 아주 그냥 설득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설득이 돼서 그렇구나 하고 내 마음 가운데 생성이 되는 것, 그것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행함으로 옮겨라. 행함으로 옮기게 되면 너는 결과를 볼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말씀한 로마서 전체의 믿음에 대한 정의의 데피니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수고를 하는데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의인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니 하는 믿음과 말씀을 어떻게 연결시키는가? 이게 로마서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이게 확실히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면 그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저 암송 요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한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외우는 말씀이지만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이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서에서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그럼 어떤 것이냐? 그렇죠? 히브리서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했는데 사도 바울은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컨빈스 되는 것이 아주 설득이 돼서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했는데, 그러면은 요한복음에서는 뭐가 도대체 믿음이냐? 14장을 계속해서 몇 번씩 읽으면서 깨닫는 게 뭔지 뭐냐 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이 바라본 믿음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한이 바라본 믿음은 뭐냐? 믿음이 매개체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그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하나가 되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하는 그 하나가 되는 유니온 되는 것, 유나이티드 되는 것, 그것 자체를 믿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21절로 넘어가 보세요. 또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말씀이 매개체가 돼서 그 안에 들어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접착제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고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봤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오늘 딴지 거는 말을 이제 이 14장에서는 딴지 거는 얘기가 제자들을 통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보니까 자꾸 떠나가신다고 얘기하고 너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데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그 당시 콧구멍을 후비지는 않았겠지만 좀 그런 표정이에요. 그런 표정으로, 이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하면서, 도대체가 주님께서 내가 하는 길을 너희가 안 오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여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 가시는 길을.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세요 하고 의심하는 도마가 얘기합니다. 질문을 딴지 거는 겁니다. 딴지를 딱 걸어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딴지를 걸을 수밖에 없죠. 도마가. 그러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인데 그 길 자체를 그렇게 얘기하니, 이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또 콧구멍 후이던 빌립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심 많은 도마와 빌립은 조금 같은 부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셔서, 그러면 우리에게 That's enough. Show us the Father. Then there will be enough.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우리에게 족한 아이들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빌립아, 너는 나를 그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봤는데 무슨 소리 하고 그러냐? 아버지와 난 하나 아니냐 이놈아.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는 거 아니냐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아리송한 선답을 선문선답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서 한 예가 있어요. 앤서니 드 멜로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그 1분 지혜라는 책을 썼습니다. 1분 지혜. 근데 이분이 제자가 딱 와가지고 스승에게 이분에게 뭐라고 물었냐면 하나님을 찾아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만히 있다 찾지 마라 그런 거예요. 찾지 마라. 찾지 말고 하나님은 찾지 말고 바라봐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찾는 거하고 바라보는 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찾으면은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바라보는 것은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드러나는 게 돼 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라본다는 게 뭡니까? 무엇을 바라보는 걸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 있는 그대로 바라봐라. 있는 그대로를 바라봐라. 다른 것은 보지 마라. 있는 그대로를 바라봐라. 달을 보면은 달만 보고 달을 보면서 빵을 자꾸 연상하지 마라. 재미있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빵을 보면서 자꾸 이렇게 보면서 연상작용을 해서 빵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고 달을 보면서 자기가 옛날에 사귀던 여자 얼굴을 이렇게 상상하는, 연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달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찾으려고 하면은 이것저것 찾으려고 하는다 보면 이것저것 뒤집으면 이상한 것을 찾게 되니까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은 나타나신다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이게 참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참 그래요. 참 어려운 얘기예요. 또 어떤 자매가 이렇게 그것도 하나 또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염려와 걱정이 너무 많은 자매가 있어가지고 목사님한테 찾아온 거예요. 염려 걱정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가만히 있다가 자매님은 염려와 걱정하실 때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물어봤어요. 염려 걱정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생각을 안 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 대답하기가 좀 뭐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자매님은 하나님을 아세요? 하고 목사님이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좀 뿔딱지가 좀 나. 이 자매가 하나님을 아세요?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오펜시브 하잖아요. 좀 마음이 오펜드가 되는 질문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하나님 아세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가만히 있다가 저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But 하면서 한 말이 기가 막힌 말이었어요. I'm surprised by God every moment.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매 순간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깜짝 놀라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대답을 했어요. 선문선답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빌리바 이놈아, 네가 그렇게 오랫동안 나랑 같이 있으면서 나를 보면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얘기하느냐? 내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고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하나가 됐는데 나를 보지 않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 주님의 대화 이거를 보면서 바라보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바로 뭐냐?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말할 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려 하려 하면서 그 이름을 말하면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으면은 내가 하는 일도 하고 그보다 큰 일도 하게 된다. 그러면서 네가 나를 믿지 못하면은 나를 믿지 못한다면 내 행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내가 하는 일.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 있으면은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은 그분과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 뭐냐?
그 하는 일은 저절로 나타나는데 그 하는 역사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지? 제가 말을 좀 어렵게 했어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요한이 말씀하는 거는 믿음으로 그분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매번 이렇게 일어날 때 정말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왜? 그 일을 뒷받침해주고 너희를 도와주는 분이 누구냐? 보혜사 성령,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테니까 다른 보혜사는 그거를 너에게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게 14장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14장 전체의 메시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죠. 저는 지식만을 전하지 않고 지혜를 곁들이려고 애를 쓰는다고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요, 믿음에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지식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명확하게 말씀했어요. 믿음은 뭐예요? 들음에서 나며, 듣는다는 거는 지식이 있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설득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믿음은 그것이 허당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의 정의에 의하면 지식이 없는 믿음은 우리를 허망되게 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안 된 믿음을 갖고서 하나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교회가 이러면 되냐 하면 얘기하는 거 다 허당이에요. 허당 사실을 말하면. 제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당신 믿음은 허당이요 얘기하면 또 오펜드 되니까 그런 얘기 못하죠. 못하지만 말씀이 근거돼서 자기가 그 논리를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걸 믿습니다 하고 얘기하지 못한다면 그건 아직 믿음이 올바르지 못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사도 바울의 논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을 말하느냐? 논리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논리적인 지식. 논리적인 지식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논리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감성적인 지식입니다. 감성적인 지식. 가슴이 열려지고 깨달아지면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는 이걸 돕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감성적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그 은혜가 역사하게끔 하는 것은 가슴이 열리는 일은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될 때 체험적인 지식으로 나오게 돼 있다. 그래서 논리적인 지식, 감성적인 지식, 체험적인 지식이 이게 몽텅그리가 돼서 지식이 뒷받침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는 그 하나가 된 그 믿음,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냐면 내가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하고 그보다 큰 일도 하게 된다 하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논지를 아시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한 가지 더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한다 이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이 뭘까? 분명히 이 말씀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내가 행하는 이적과 표적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이적과 표적을. 그러니까 이적과 표적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하는 일은 이적과 표적이 너희들 보고 놀라지 않느냐? 그 이적과 표적을 너희도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한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그렇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앉은 배가 일어나게 되고, 이런 역사들이 정말 일어나게 돼 있다 하는 말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보다 큰 일도 한다. 이게 좀 까리예요. 우리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과연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뭘 할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이 하신 일,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우리 죽은 자 살리는 일은 전 솔직히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장례식에 가서 장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라 하고 속으로 얼마나 외쳤는지 몰라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 일어난 적이 없어. 죽은 자 살리는 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주님보다 큰 일을 한다는 것은 이건 뭘까? 이건 주님께서 하신 말이니까 틀림없는데 이건 이적과 표적일까? 이건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주님보다 큰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주님이 하시는 것보다 큰 일은, 주님은, 그렇죠? 누구에게 전하러 왔어요? 유대인들에게 전하러 왔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전하러 왔다고 하셨죠. 그렇죠? 근데 제자들은 누구에게 전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보다 큰 일이 누구예요? 이방인에게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보다도 더 나아가서 이방인에게까지 전한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하면서 이방인들, 아프리카 사람들, 또 뭐 저기 몽골 사람들, 누구 사람들, 어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건 큰 특혜예요. 뭐냐? 주님이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선교가 얼마나 의미 깊은 일인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게, 그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보다 또 하고 그보다 큰 일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실현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홈리스 애들이, 주님도 홈리스한테는 갔죠. 그러니까 오늘 갈 홈리스에 대한 거는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대로 또 감사하지만 더 이방인에게 나가는 것, 또 홈리스 가운데 이방인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렇죠? 스페니쉬도 있고 뭐도 있고 흑인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걸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결론으로 말합시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에 대한 말씀, 믿음에 대한 말씀을 히브리서에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했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했죠.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바로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 말씀을 듣고 역사할 때, 그 마음 가운데 새겨놓을 때, 그때 믿음이 생성된다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보혜사의 영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씀을 깨닫는 지식적인 믿음뿐만 아니라, 지식적인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감성적인 지식, 그리고 체험적인 지식까지 쌓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니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정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래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하는 찬양을 한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가운데 깨달아진 것이, 이 깨달아지면 또 이 기쁨이 있는 것. 제가 좀 철이 없기 때문에 그런 조그만 거 하나 깨달은 것 같고 그냥 좀 기뻐가지고 그걸 또 침소봉대해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하는 이런 이 어린애 같은 마음을 여러분들이 배우시라는 겁니다. 배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한테 어린애같이 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될 때 주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